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은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그대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리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누군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관이 정확해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산신령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오늘 분명하게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두 가지로 불러요. 두 가지로 부르는데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근데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처음에는 야곱아,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우리가 야곱은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을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국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라, 여기 성경에서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는 야곱의 자손들 몇 지파죠?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특별히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을 상징하는 거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즉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야곱아, 그렇게 표현하고, 신앙 전수가 정말 잘 돼서 신앙의 길 걸어가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아. 같은 거지만 상징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래.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뭐 했고?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알. 근데 이 가알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친족.
근친한 사람. 그러니까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친족으로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고엘 제도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룻기서 4장 1절을 볼게요. 룻기서 4장 1절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 보면 기업물을 짜가 나와요. 기업물을 짜가 뭐를 말하냐면 고엘 제도에 기업물을 짜가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없어. 그래서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돼.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내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와서 도와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 그래요. 내가 땅을 담보 잡혀서 누군가에게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고엘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 땅값 내가 갚아줄 테니까 뺏어가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의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친족이라는 거예요. 임종숙 권사님 친족들이 있죠. 근데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멀수록 다음 다자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룻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촌 정도 되는 사람. 근데 이 보아스는 한 6촌 정도 되는, 이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고 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사람을 보고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그 사촌 되는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장로? 10명의 장로. 이게 증인들이에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3절에 보니까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거 네가 기업물고 네가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득 볼까 봐. 4절에 보면 자기가 한다 그래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고 그 외에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내가 이득 볼 것 같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고엘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자세하게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면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손해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가서 시작.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아까는 대충 들었을 때는 이득 볼 것 같아.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요 이랬던 거예요. 고엘이 될게요 그랬는데 그러면 롯까지도 책임져야 돼. 그랬더니 나 못하겠어요. 손해날까 봐 못하겠어요. 고엘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이 누구예요? 보아스요. 보아스. 자, 7절에 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업 물을 것을 내가 못하면 증거로 뭐예요? 자기 신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룻까지 책임 못 져. 그러고 신발을 벗어 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여기에 고엘 제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친척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물어서 도와줘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땅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는 그 책임을 져주는 것이 뭐라고요?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친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엘, 고엘 제도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약할 때죠. 아니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래, 하나님 자녀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데 왜 자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래 자꾸 저보고. 근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다 뭐라 그랬죠?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다른 교인 보고 가서요, 예표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표가 뭔지 차표가 뭔지 몰라. 구약은 뭐라고요?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인데 이것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자가 실제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 고엘이 될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우리의 뭐가 돼요? 고엘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요? 자녀가 되는 거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내가 뭐가 되는 거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족이 되고 나의 고엘이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구약의 그림자를 볼 수 있으면 신약의 실체를 알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롯의 고엘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이 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다 회복되어졌다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떡집에 떡이 있으니까 다시 모압으로 갔던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요. 거기 와서 실제로 그들의 고엘제도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네 가지를 말하죠. 자, 어디 갈 때, 물 가운데 건널 때, 또 강을 건널 때,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네 가지를 말씀해요.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난 적이 언제죠? 홍해바다 건너갈 때. 홍해바다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믹돌과 홍해 사이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나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바로 왕이 열받았어요. 아이고, 여지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 종로로 돼서 우리가 잘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것들 다 나가서 200만 정도 되는 게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특공대를 조직해.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세를 동원해서 뒤를 따라가게. 자, 여기는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여기는 믹돌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굽 군사들이 죽이고.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 또 고립무원도 맞아요. 또 다 막혔어. 사면초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자성어도 잘 알고 참 대단하시요. 그래서 진퇴양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자가 저쪽에서 막 어르릉 하고 막 지금 잡으러 쫓아와.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팍 올라가서, 그래서 살만해서 이제 살았다 하고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위에서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낼름거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걸 뭐라고요?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독일의 문학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잘 묘사했어요. 고슴도치 2마리가 너무 추운 겨울에 살 길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같으면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부둥켜 안아야 돼.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으려고 보니까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야. 가까이 좀 살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찌르고, 그리고 또 멀어지려고 하면 얼어 죽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있어요. 뭐요? 빼도 박도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진퇴양난. 앞을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를 쳐다보니 군사들이 오고 사면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양, 염소, 송아지까지 다 끌고 나왔어. 애들까지. 애들 찍찍거리고 안고 업고 그 재산 그거 갖고 건너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데 마지막 다리 저는 그 할아버지까지 다 넘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확 닫혀가지고 수장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주셨다. 뭐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 요단강도 조그마한 여기 한양천, 목감천 이런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깊고 넓어.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강이야. 그때가 몸에 꺼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꽉 찼을 때. 여러분요, 안양천 별거 아는 것 같은데 장 맞았을 때 보니까요, 무섭더라고. 네? 여러분 장 맞았을 때 그 뚝방 가보셨나요? 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야, 무섭더라. 이러다 이 뚝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요단강이 그래요. 헐몬산, 저 북쪽에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인데 굉장히 맑기도 한데 많이, 더군다나 물이 많을 때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건너가라 해요. 어떻게 건너가요? 사람의 힘으로 수영 쳐서 애들이 어떻게, 양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은 계속 흘러.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물이 거금만큼씩 쓰는 거예요. 앞에는 꽉 막혔어. 또 한 발짝 오면 물이 여기서 벽을 이루고 앞은 여전히 물이야. 그때 물을 지나갈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33년, 34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를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코스를 2주를 쭉 해서 갔었어요. 저는요, 궁금하면 먼저 해봐. 갈릴리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물 맛본 거예요, 제가. 이 어디는 호수라고 하고 어디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바다와 호수가 분명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바다도 맞고 호수도 맞아. 그 사람들은 물이 있으면 호수도 되고 바다도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다는 짜. 이건 분명해. 우리나라가 언어가요 굉장히 세심한 겁니다. 강은 아무리 말라도 싱거워. 그죠? 민물이야. 그래서 제가 갈릴리 가자마자 푹 해가지고 해봤는데 민물이야. 우리로 말하면 호수가 맞아. 제가 광야에 가가지고요, 광야의 온도차가 하루의 온도차, 일교차라 그러죠. 일교차가 약 60도까지 나요. 굉장한 겁니다. 제가 가자마자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양말을 딱 벗고 딱 튀는데 댔다마다 했어요. 발 댈 뻔했어. 얼마나 뜨거운지요. 한 발짝을 걸을 수가 없어. 그것을 불가운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지켜주셔요? 어떻게 지켜주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건널 수 없는 40여 년의 광야 생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불꽃은 도대체 뭘까? 불꽃은 뭘까? 불꽃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불 속에서도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레하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정확해져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온 불꽃과 이것이 다른 것이 레하바. 이 레하바라고 하는 것은 끝날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단어가 레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들은 불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가 없으면 이 불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는 불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뒤가 다 물이었어요. 저희 앞집 앞에는 그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도 이런 얕은 저수지가 있고, 저 옆으로 가면요 몇 길 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야. 여기 그 개봉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200개, 3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이쪽에서 저쪽에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저수지예요. 그리고 산 하나 넘어가면 바다야, 서해바다. 저는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봤어요. 야, 애기 하나가 멀리 당진 쪽에서 왔대. 우리는 송산면 가공인데 당진 쪽에서 이게 뭐 이렇게 놀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물을 많이 뺐으니까, 물 뺐어도요 우리는 알아 거기가 깊다는 거를. 골이 돼서 굉장히 깊은 데야. 수문 앞인데 그거 굉장히 깊은데 거기 한 5m 6m 돼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보다 높아. 근데요 꼬맹이가 물에서 미끄러졌어. 거기 이게 개흙이라 그러죠. 굉장히 미끕니다. 미끈데 보통 미끈 게 아니야. 쫄떡 미끄러졌어. 그래서 이모가 뛰어들어간 거야. 이게 붙잡으려고 탁 잡은 거야. 근데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힘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같이 빠져들어가는데 또 애기 엄마가 또 그 이모 손을 잡았는데 둘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자 혼자 끌어내지 못합니다. 3명이 죽었어. 처음 듣는 것 같아. 제가 한 10번은 간증한 것 같은데, 제가 할 때마다 막 리얼하게 하니까 다들 물이 무섭습니다. 홍수가 한번 나면요 싹 쓸어가더라. 저 어렸을 때 우리 옆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명우라고. 근데 그 친구 집에 이 친구가 불 갖고 장난하다가 집을 홀라당 다 태웠어.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고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친족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나의 고엘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 속량물로 줬다. 이 속량물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프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형은 뭐냐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 코페르 좀 많이 듣지 않았나요?
방주를 만든 나무. 그전엔 잣나무로 방주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했던 것을 이제 제대로 코페르. 이게 코페르가 속량이에요.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대신 갚아주는 뭐요? 속량.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뭐로 줬다? 속량물로 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속량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이순덕 권사님 그럴 일은 없지만 돈을 빌려서. 그런데 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그 엿장수들이 와서 쇳덩어리들도 받아가고 고무신짝도 받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집에 금도 있고 쇳덩어리도 있고 그래. 돈 받으러 오는데 돈 줄 게 없어. 근데 금덩어리를 줄 거요? 쇳덩어리 줄 거요? 예? 아니 쇳덩어리 줘도 될 거를 왜 금덩어리를 줘? 너무 착한 것 같아. 별 쓸모없는 이걸 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버려두고 누굴 주는 거요? 애굽과 스바와 구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속량물로 줬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금 주지 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 나의 고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4절 이거는요 큰 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아.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다. 사람들은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 아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찌질하고 키도 그렇고 뚱뚱하고 말랐고 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심혜숙 권사님 손주 이뻐 안 예뻐? 지금 막혀 다녀요? 조금 더 커봐. 지 뜻 안 맞으면 이런다니까. 아니 우리 테리가 그래. 어떤 때 자기 뜻이 안 맞잖아요. 막 이래. 나한테 그것도 그래도 예뻐. 그래도 예뻐. 이거 어쩔 수 없어. 어떤 데는 막 신경질도 내거든요. 그래도 예뻐. 그래 안 그려? 그죠?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솔직히요 내 자식 아무리 이뻐해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쁘지 않은가 봐. 그죠? 그냥 나만 이쁜 거야.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한다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은 자를 사랑해.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포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보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다 얘기해. 자, 먼저 5절만 하나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동서남북을 알아야 돼요. 의미가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서 해 뜬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서 동쪽은 앞쪽을 말해요. 서쪽은 뒤쪽을 말해요. 남쪽은
오른쪽, 북쪽은 왼쪽이에요. 앞쪽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항상 그래요. 앞쪽.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남쪽이죠. 이 남쪽은 무엇을 말해? 빛과 영광을 말해. 오른쪽.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이 어디요? 북쪽이에요. 북쪽. 너무 신기한 것은 남한인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남한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있어. 북한에는 김정일밖에 없어. 김일성밖에 없어. 여러분요, 6.25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산 거 아세요? 아세요? 북한이 지금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제가요, 직접은 안 들어가 봤는데 중국 압록강병에서 제가 봤어요. 중국에는요,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있어요. 근데 철책선 하나를 두고 북쪽은요, 풀 한 포기가 안 보여. 나무 하나 없어요. 민둥산이야. 다 뿌리채 게다가 해서 사람 사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바꾸면 어디가 잘 살을까? 땅만, 남한 사람들은 북한 가서 살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 와서 살면 어디가 더 잘 살을까? 북한이 훨씬 잘 살을 것 같아. 우리가 북한으로 가면 북쪽에는 우리들이 훨씬 잘 살을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하 자원이요, 우리나라 남한의 3, 40배예요. 그건 그만두고 백두산과 금강산만 열어놓으면요, 우리나라 세금의 거의 한 40, 50%는 거기에서 다 나올 수 있어. 네? 북한이 진짜 머리가 나빠. 머리 나쁜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 그래요. 공산주의라.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고속도로를 저기 막 유럽 거쪽까지 다 고속도로 다 뚫어놓고 오시오 그러면 차 가지고 다 와. 그러면 주차장비 받죠. 고속도로비 받죠. 아니 진짜 조금 비싸게 받으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은 11개월 일하고 1개월을 휴가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 수입 때문에 그래요. 관광 수입이 세금의 약 40%가, 그 나라 전체 예산의 40%가 관광 수입. 남한 사람들 보고 북한 누가 국회의원 되면 그런 법을 발의해서 손자 그래. 그럼 북한 사람들은 뭐 손해 날 거 없으니까 바꾸자고 할 거 아니요. 그럼 우리나라 가가지고 그 지하자 그것만 가지고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그만두고요, 금강산하고 백두산만 가지고서도요 엄청난 수입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남한 사람 다 안 가고 저 혼자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남쪽은 오른쪽, 빛과 영광이에요. 북쪽,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어둠과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 멸망받는 백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친족을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안 돼.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의 친족이 되시고 고엘이 되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